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경배를 드리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사흘 동안 굶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드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왜 저 떡 7개를 손에 드셨을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 축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흘 동안 굶은 4,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겨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만한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겨우 떡 7개와 생선 2마리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러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넘어야 할 이 장애물은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체험적 감사, 결과적 감사입니다. 내가 체험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봐야만, 내가 체험을 해봐야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존재론적 감사, 관계적 감사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현실입니다. 결과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으니까 정말 확실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봤기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과론적인 감사, 체험적인 감사,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감사를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바라보면 감사하기보다는 한숨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떡 7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건 존재론적인 감사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계적인 감사를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체험적 감사, 결과론적 감사는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자기 중심, 내가 만족하면 감사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이타적인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 관계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성도, 섬길 줄 아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요한서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화목이라는 주제와 4가지 그 말씀이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화목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불안하다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지킨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과 화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한다면 영혼을 지킬 줄 안다는 것, 건강한 자아를 갖는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절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화목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화목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데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성도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불평해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불평해도 불평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불평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성도, 섬길 줄 아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는다. 나는 늘 예수를 본받을 테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철저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게 받는 영향, 상황에 받는 영향보다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말합니다. 입맛이 달랐고 말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취미도 달랐던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닮아 있고 입맛이 닮고 성격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을 텐데 나쁜 것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싸울 때 보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집에 있을 때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 자기 남편 편을 들고 아내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나쁜 것까지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내가 담지 않았으면 원하는 것, 그걸 더 많이 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말이나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말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맛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그 어느 중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할 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의 이야기가 말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려고 했던 말을 무심코 내뱉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흘려나가기 때문에, 흘려내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있는 것 언제 바깥으로 흘러나갈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었던 나 혼자만의 생각, 나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속에 선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영향을 주느냐 악한 영향을 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섬깁니다. 함께 전도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틀린 음정으로 부르는데 나도 똑같이 따라해 본 경험.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음정이 틀렸어요. 나도 알아요. 그 음정 틀렸다.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부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틀린 음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되고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생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이 주목해 줄 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한마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뭔가를 얘기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의견이 아니야. 그러는 말조차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나 혼자의 생각이고 나 혼자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것이든 내 안에서부터 자꾸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내 말과 행동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며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겠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까다롭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휘둘릴까봐, 성도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할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이와 신앙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과 믿음의 인격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자신 있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을 써라. 나이라든지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너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에 집중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말로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 세번역에서는 순결, 개역 개정에서는 정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이 있어야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 66권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생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다독해서 100번을 읽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교를 들어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려면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있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과 행동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바르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바르게 해주며 의로 교육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느냐? 전심전력으로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전심전력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노력을 건강에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진심인 시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조차도 건강하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진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건강에 진심인 사람만큼 말씀에 진심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사람이 주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쳐가야 합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나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로 나의 말과 행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나의 무엇을
수정하고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인격으로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인격으로 완전히 배어들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본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런데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저렇게 본받고 싶지 않아. 그냥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 하나하나 자체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내게 꽂히거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서 좀 싫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의 본이 될 때, 예수를 본받게 될 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거나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서로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만도 없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아서 악한 영향력에 끌려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쉽게 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싶다는 건데,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을 배우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붙잡고 서야 이 시대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 혹은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무성의해서 나는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고치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나는 반복하며 이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